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이게 사랑인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 사람을 측은하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논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how to believe에 대한 논리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나온 게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가 뭐냐면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란 얘기는 가면을 쓴다는 얘기예요. 쇼업 한다는 얘기예요. 립 서비스만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설교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목사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얘기와 듣기 싫은 얘기가 같은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듣고 싶어요, 그 얘기가. 근데 그 얘기를 탁 들으면 그게 립 서비스인지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렇게 가면 쓰는 게 아닙니다.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우리 스스로 악을 뒤로하고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방향 전환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이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라.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라.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서로라는 말 속에 내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먼저 위하는 마음이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 그게 형제 우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뭔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부지런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사용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재미없는 게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의 이 구절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을 J.B. 필립이라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일을 망치는 태만함을 허용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요? 열심은 있으세요? 신앙생활에? 주를 섬기는데 정말 내가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게으름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하고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 말 생각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느냐? 우리 정말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떠오르시나요? 영적인 것이 떠오르시나요? 그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사랑은 습관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공격적인 의지예요. 사랑은 아주 공격적인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또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너희처럼 된 것 같이 상대방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같이 했잖아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받을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늦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분에 대한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짐 엘리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9살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1956년에 그야말로 미국 전역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5명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 지금도 아주 그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시카고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5명의 젊은이들이 에콰도르라는 정말 이름도 지구상에서 이름도 찾아볼 수 없을 그 당시에 그런 나라의 이콰족이라고 하는 아주 오지의 원주민들을 찾아 떠납니다. 그 속에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끊기 전에 살해당한 거예요. 그 사건을 놓고 미국의 매스컴이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그 분노한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뭐냐면 What a waste. 이게 정말 얼마나 낭비냐.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남미의 나라의 이름도 없는 나라에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짐 엘리어트의 아내 되는 분이 엘리자베스였는데 그 아내에게 신문기자들이 찾아와서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What a waste. 이 엘리자베스가 대노를 했습니다.